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오늘의 설교 제목은 이제 지도자 사무엘이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 인물 가운데 이 사무엘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지도자로서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성경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 대해서 여러 번 보고 또 지금 이 지도자 사무엘이라는 제목은 사실은 왕의 말씀, 홍 목사님 왕의 말씀에 홍 목사님께서 이 마지막 사무엘의 이 고별 설교를 놓고 이제 지도자 사무엘 해서 정리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또 이제 묵상한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은 사무엘상 이제 사무엘하 사실 그 한가운데 있는 인물은 다윗입니다.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인물이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어가시면서 사람을 세우실 때 어떤 사람들을 세우시는가를 사무엘상은 그 시작부터 두 인물들 간에 이제 대조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처음에는 엘리의 두 아들들이 나오면서 이제 하나님을 멸시하는 세대와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는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롤 모델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를 바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의 시대, 사무엘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처음에 사사 시대를 지났죠. 그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면서 이전의 사사 시대에 국가적으로 보면은 정말 가나안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세상에 영향을 주어야 되는데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와 하나님을 알 때 그 세대들이 반복해 나가면서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런 나라보다는 오히려 세상에서 영향을 받고 핍박받다가 사사들이 등장하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이런 역사를 끊임없이 이제 반복하고 있던 그때에 그 사사 시대를 끝내는 또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이 시대를 연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는 정치 형태라고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사사가 있는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이상적인 형태겠지만 정말 국가적으로 보면 사무엘 시대 이후로는 정말 나라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영향을 주고 주변국에 영향을 미치고 부강한 나라로 강한 나라로 일어나는 그런 계기를 연 사람이 바로 저는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이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 나라가 어떻게 강해지고 또 얼마나 이 백성들이 바른 삶으로 이끌어지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엘을 보면서 또 성경을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사사 시대에 사무엘이 같은 이제 지도자가 있었다면,
사무엘 같은 리더가 있었다면, 사무엘 같은 스승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만약에 삼손에게 그 탁월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 말씀의 기준을 가르쳐주고 삶의 본을 보여주는 리더가 있었다면 과연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셨을까? 또 수없이 많은 시대,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이런 리더를 각 사람들이 만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무엘을 좀 놀랍게 쓰셨구나. 그리고 또 부러워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러워했어요. 사무엘과 같은 시대에 태어난 사람, 또 다윗과 같은 시대에 태어난 사람, 또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태어난 사람,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스승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의 스승 되어주시고 리더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이제 옥 목사님께 듣고 나서부터는 이제 안심이 됐습니다. 그래도 제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래도 보이는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본을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리더들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로 축복입니다. 제가 성경 전체를 보면서 이런 리더를 다윗이 만났다는 게 너무나도 축복이다 라고 보고 정말 예수님과 있었던 제자들은 얼마나 복될까 이제 보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은 얼마나 복될까 하면서 너무나도 예전에는 부러워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부러워하는 마음이 많이 사라졌어요. 거의 사라졌습니다. 싹.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분 다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같은 시대에 홍성건 목사님의 지도력을, 김미진 간사님의 지도력을 리더로서 우리가 보고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배우고 이 두 분의 간증을 또 듣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주는 스승을 만났다 하는 것은 정말 가문의 영광입니다. 제가 이 시대에 태어났다는 걸 감사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걸 너무나도 감사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도 얻게 되고 사명도 얻게 되고 내가 누군지도 알게 되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마다 저를 점점점 바로 세워가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12장 말씀은 그런 놀라운 지도자 사무엘이 일생 전체를 다 마치면서 이 12장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에요. 그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나라 전체를 회개운동으로 이끌기도 하고 나라 전체를 이끌어서 하나님 앞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옮기고 백성들의 마음 전체 안에서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고 이렇게 이끌었던 사무엘의 마지막 말 하면은 이 모든 중요한 것이 다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에서부터 정말로 참된 지도자, 참된 리더의 이 마음과 그 삶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보고 배우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리더로 쓰시고 어떤 지도자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 안에서 볼 수 있어요. 먼저는 12장 3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12장 3절 말씀. 사무엘상 12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백성들에게 마지막 말을 하면서 그 처음 시작이 여기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가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한마디로 사무엘이 가장 리더로서 평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그는 재물의 본을 보이는 리더였습니다. 재물 사용함에 있어서, 재물 다루는 것에 있어서 본을 보였습니다. 바로 이 사무엘과 거의 비슷한 시대죠. 이제 사사기의 끝에 보면은 한 레위인 청년 제사장이 나옵니다.
은열과 의복 한 벌에 미가의 집에서 그 신상을 섬긴 이 제사장, 당시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은과 옷 때문에 한마디로 사람을 섬긴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섬긴 이 제사장. 그리고 후에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단지파를 따라가면서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섬기게 됩니다.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따라가고 재물을 따라간 이 리더, 본이 되지 못하는 리더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삭군이라고 합니다. 삭을 위해서 어떤 섬김을 하는 사람. 또 더 최악의 사람들이 있죠. 더 안 좋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혹은 자기를 풍요롭게 할 사람들로 사람들을 제물로 바라보는 리더, 사람을 돈으로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정말로 우리가 지도자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지도자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다가가는 사람, 지금 이 시대에도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네, 사이비라고 하죠. 사이비. 아니면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마치 이렇게 접근해요. 사람들에게 자기가 리더로서 무언가 이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접근합니다. 그런 착각을 주고 사람들을 다 자기에게로 이끌어가요. 다 자기에게로 이끌어가서 또 그들 안에서부터 대가를 바라고 자기에게로 다 이끌어가는 거죠. 사람을 제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다윗의 삶을 봐도 알 수 있죠. 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전 삶을 자기에게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 다윗의 마지막을 보면은 모든 백성들, 다윗 본인부터 포함해서 리더들, 백성들이 그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 무엇이냐면 정말로 백성들로 하여금 돈 사랑하는 것이 아닌, 재물 사랑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사랑하게 만들고, 오직 나는 아무것도 줄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은혜와 또 상급을 받게 만드는 그런 리더,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리더, 그런 리더가 바로 지도자입니다. 참된 지도자. 리더인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여러분의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정말 진정한 리더죠. 제가 이 155마일 기도 행진하면서부터 정말로 감사했던 것,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김희진 간사님 통해서 들은 것, 정말로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NCMN과 이 대덕교회 공동체에게 그분의 앞날의 비전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종 선지자들에게 그 앞날의 비밀을 알리신다. 그런 다음에야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다. 그런데 우리 단체와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앞날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길 원하시는구나 하는 저 안에 확신이 들었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로 올바른 길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는 길이 올바른 길이다라는 것을 길이고 정말 우리가 올바른 사역을 하고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 우리가 배웠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신임장이 발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NCMN과 이 대덕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 지난주에 들은 바대로 100만 명의 다음 세대 리더를 하나님께서 일으키길 원하신다. 100만 명의 NCO들을 일으키기 원하신다. 이 100만 군데의 OK 깃발이 전 세계에 꼽히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지금 우리를 주목하신다 말씀하시고, 통일을 넘어서 이 대한민국이
열방을 섬기는데 나아갈 것이다라고 여기 얘기했다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자연스럽게 하나님, 우리 100만 명을 일으키는데 저희가 쓰임 받겠습니다 하는 것이고, 또 그 100만 명을 일으키는데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들이 이뤄가실 건데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시겠구나 하면서 제가 또 본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 일들이 이뤄가실 텐데 정말로 저희가 서울 비전센터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를 정말 중심적으로 사용하시면서 이곳 안에서 서울 비전센터를 위해서 홍 목사님, 미진 강사님 기도하실 때마다 이거 잘 짓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 안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계속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여기 안에서 엔시어들이 일어나고, 여기 안에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여기 안에서부터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의 전초기지로서 퍼져나가는 그 모든 하나님의 비전이 지금 기도로 그 센터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 안에,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분깃을 주고 싶은 것이 바로 리더의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막벨라 굴을 샀죠. 앞날의 소망을 바라보고 막벨라 굴을 샀고, 예레미야도 이 나라가 멸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밭을 샀어요. 그러면서 오 목사님께서 저희 사역자 방에 이렇게 올리셨어요. 예배팀은 참으로 분깃이 많구만, 이렇게 올리셨어요. 왜냐하면 예배팀은 전 재산을 다 깨뜨려서 지금 그 비전센터에 분깃을 사고 있어요. 비전센터에 이 재정을 넣는다는 것은 이 건축해 간다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 꽉 찬 비전센터 가운데 꽉 찬 앞날의 비전에 나의 분깃을 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저희 가정을 써주십시오. 저희 교회를 써주십시오. 저희 단체를 써주십시오 하면서 거기에 분깃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홍 목사님께서 끊임없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정말 제가 부담될 정도로 본을 보여주세요. 아니, 어떻게 있으시면은 모든 게 다 주머니로 들어갔다가 바로 통장으로 들어가고, 뭐 정말로 지정해서 주시지 않으면은 식사하세요, 꼭 얼마짜리 식사하세요 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또 거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마음은 이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 나라에 쓰임 받는 것, 또 NCMN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것,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저도 넣고 하다가, 주님, 저도 거기에 다음 세대 100만 명 일으키는데, 하나님의 NC어들 100만 명 일으키는데, 거기에 100만 명 일으키는데 타이틀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 분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는 헌금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거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거의 분양식이다. 비전 분양식. 하나님께서 앞날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분양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거 분깃을 사야지. 전 재산을 들여서 분깃을 사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면은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그 나라를 산다라는 것처럼 제 비전을 발견했으니 그 나라를 사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이 참된 리더는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사게 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이 사람들이 이끌어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재물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이끌어갑니다. 그것이 참된 지도자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정말로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은 중보 기도로 본을 보였습니다. 엄청난 말이죠. 나는 앞으로도 꾸준히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정도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 이것을 내가 쉰다면은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로 여기겠다. 엄청난 결단과 각오입니다. 그 정도의 큰 마음이죠. 백성들을 향한, 백성들 전체를 이 마음에 품고 있는 넓은 마음.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마음. 홍 목사님께서 우리 장로 교육 때도 가장 처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리더라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만큼 마음이 넓어지고 그 사람들을 품게 되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 이름 불러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홍 목사님께서 또 기도학교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것은, 너희들은 전 세계 243개국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라. 하루에 8나라씩 30일을 기도하면 243개국 다 기도할 수 있다. 그만큼 너희가 마음이 넓은 리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저도 따라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해보고 있는 중. 제게 맡겨주신 사역, 제게 맡겨주신 사람이 있다면 이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매일 모든 사람을 기도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새벽마다 한 사역 놓고 기도하는 것.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본부에 미진 간사님께서 머리를 확 커트를 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 자리에 저와 노재영 목사님과 몇몇 분들이 있었어요. 본부의 몇몇 분들. 근데 그리고 바로 앉자마자 회의를 했어요. 바로 회의를 했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몇 시간이 지난 후에 홍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막 3층을 이제 미진가사에 올라가셨어요. 그때 막 3층에서 소리가 들려요. 막 와 이런 소리, 와 막 그런 소리가 들리길래 너무 반가운가 보다. 저희 그렇게 생각했는데, 미진 간사님께서 내려오시는데 복도에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미진 간사님 머리 자르셨네요 하는 순간 저희가 다 일단 일동 긴장. 어떻게 우리가 이걸 못 알아볼 수가 있지? 이러면서 1, 2cm 자른 것도 아니고 거의 20cm를 잘랐는데도 저희가 못 알아봤어요. 본부의 사람들의 이 눈썰미라고 해야 될까요? 그쪽에는 은사가 다들 발달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딱 오시자마자 저희가 그 상황에서 바로 목사님 오셨어요. 딱 이제 본부 테이블에 모두가 앉았습니다. 미진 간사님께서 목사님 저 뭐 바뀐 거 없어요? 저를 정말 저에게 관심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저 정말로 관심 있습니다. 관심 있다는 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저 매일 미진 간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미진 간사님께서 또 그건 알겠는데 지금 진짜로 관심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오늘 아침에 기도했는데요. 미진 간사님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늘 관심 없다고 증명됐습니다. 지금 뭔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했더니 정말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저희가 웃자고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이 머리 잘라진 거를 관심 있게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매일 기도로 저희가 사고를 바꿨어요. 매일 기도로 그 영혼을 위해서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다만 저희가 눈썰미가 없는 것뿐이에요. 저희 본부는 전체적으로 좀 그런 분위기인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도 항상
나는 1순위로 미진가사역 위해서 기도합니다. 난 1순위로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난 1순위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실 그 진심이에요. 제가 수습하기 굉장히 어렵지만은 네, 외적 변화보다는 우리가 영적 변화, 영적 성장, 그렇지요? 그런데 영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정말로 이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늘 본을 보여주십니다. 아침에 새벽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그 안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과 영적으로 친밀해지기 시작하고, 리더로서 그들 앞에서 정말 영적 권위가 바로 선다. 영적 권위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정말 중보기도 하는 데서부터 나온다라고 가르쳐 주셔서 정말 저도 이제 연습해보고 훈련해보고, 저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목사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정말로 리더가 다른 것 하기 전에 리더로서 사람들을 품어야 되겠다. 그리고 더 나가서 기도학교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 어디서부터 될 것인가?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적어도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지도자의 본으로 우리를 놀랍게 쓰실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23절 하반절에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정말로 사무엘은 말씀에 있어서 본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길이 어딘지, 의로운 길이 어딘지, 선하고 의로운 길이다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씀 안에서부터 가르쳐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참된 지도자다.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옥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도 말씀이에요. 말씀. 저희가 사역 리더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마다, 또 지난 한 주간도 고성 비전센터에서 저희가 국제 지부장 회의했는데요. 그때마다 옥 목사님께서는 항상 말씀의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원리 원칙을 제시해 주세요. 또 미진 간사님께서는 회의 전체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럼 그 말씀대로 우리 사역에 또 우리 교회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쭉 이끌어 가시면서 말씀 안에서 이 원리 원칙들이 세워지고 기준들이 세워지고 방향이 정해질 때마다 놀랍도록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우리 단체를 또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너무나도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말씀의 기준을 내려주시는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마음대로 이끌어갈 수도 있고, 사실 저도 앞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갈 사람, 그리고 현재도 저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말씀의 기준으로 이끌어간다는 게 보통의 부담감이 아닙니다. 그것 하나를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알아간다는 것이 보통의 부담감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한 이제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높은 수준을 항상 보여주세요. 항상 작은 회의를 해도 진석 간사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할 정도로 무언가 하나하나마다 다 말씀 안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행복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지금 그걸 하겠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말씀의 백성들에게 말씀의 기준을 가르쳤지만 앞으로도 나의 삶 전체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선하고 의로운 이 말씀의 원리 원칙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그 길로 내가 너희를 이끌어가겠다. 백성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 그래서 참된 지도자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사무엘이 본을 보여준 것은 이것입니다. 24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여기 안에서는 우리가 사무엘 안에 그 아비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비의 마음.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 이건 내가 바란다. 백성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것, 너희에게 베푸신 큰 능력, 너희에게 행하신 큰 역사, 곧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사실은 다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다.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분을 뜨겁게 사랑해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진리 안에서 그 하나님을 섬겨라. 이 아비의 마음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또 오 목사님과 미진 간사님께 이 두 분에게서 가장 많이 부럽기도 하고 제가 경험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제일 이제 배우고 싶은 부분. 그래서 홍 목사님과 미진 간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이 부분을 위해서 특히나 기도를 많이 하세요. 정말 성경에서 많은 리더가 있었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14절과 16절 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 그런데 정말로 아비의 마음을 가진 스승이 많지 않다. 그런데 정말로 나는 너희를 복음의 수고로서 너희를 낳았다. 정말 너희 안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이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가득 차기를 내가 원했다. 복음의 깊이를 너희가 깨닫기 원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것을 내가 원했다. 정말 복음의 수고로서 내가 너희 자녀를 낳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안 낳아봤고 앞으로도 제가 배부를 일은 없을 것 같지만은 제가 상상만 해도 그리고 들은 바에만 의해도 낳는다라는 것은 엄청난 수고를 말하는 것이죠. 그만큼 아비의 마음이라는 것이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 받길 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길 원하는 마음, 이걸로 꽉 차서 헌신하는 것이죠. 저도 이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를 보면서 만약에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한다면 제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한다면 뭘 나는 말하게 될까 하면서 저를 쭉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더니 제가 벌써 만으로 42년 하고 5개월을 살았더라고요. 보니까 두배 하니까는 뭐 85세 되면은 거의 인생의 절반 가까운 날짜를 살았습니다. 굉장히 짧은 연수긴 하지만은 이제 절반을 돌아보게 됐어요. 돌아보면서 마지막 설교를 한다면 저도 이 사무엘처럼 이 사도 바울처럼 또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자신 있게 이런 내가 본을 보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면서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빠르게 저의 이전에 어제의 저를 보여주셨어요. 어제 저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면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론은 오늘은 안 되겠다 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어제 저를 보면서 사실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제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 과거에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 그러면서 이 다음 세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막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어제 저에게 저를 보면서 하나님 더 사랑할 걸, 하나님 더 진실하게 섬길 걸, 하나님 더 신뢰하고 믿음의 말 할 걸, 믿음의 행동으로 반응할 걸, 더 하나님께 감사할 걸, 사람들 더 품어줄 걸, 더 용납해주고 사랑주고 앞날에 소망을 심어줄 걸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날에는 좀 하나님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돼야 되겠다. 정말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돼야 되겠다. 정말 사무엘처럼 나도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사람 돼야 되겠다. 재물의 본을 보이면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사랑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사람 돼야 되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돼야 되겠다. 그들을 마음에 품고 또 용납해주고 하는 사람 돼야 되겠다. 그리고 또 정말로 진리를 명확하게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제시할 수 있는 사람 돼야 되겠다. 또 아비의 마음으로 이들을 품어주는 사람 돼야 되겠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 돼야 되겠다. 사무엘처럼 또 바울처럼 또 나도 두 분의 스승님처럼 잘 배워서 두 분의 스승님을 보고 잘 배워서 그대로 살아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무엘 같은 리더를 만난다는 것, 사무엘 같은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 그 사무엘 같은 지도자를 보면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보게 되는 것, 그리고 사무엘의 중보기도 이 목록 안에 들어가는 것, 사무엘로부터 이 말씀의 지도를 받는 것, 너무나도 큰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도 대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그분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가까이에 늘 인사드릴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두 분의 스승님이 계셔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을 보답하는 길은 우리도 그대로 살아서 정말 다음 세대에게 동일한 복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에요. 리더로서 다음 세대에게 이것이 올바른 길이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길이야. 이것이 하나님을 진리 안에서 섬기는 길이야 라고 담대하게 말해줄 수 있고 또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리더,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실 것인데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재물은 어떻게 쓰는 것인지, 기도로 사람들을 품어나가는 것, 그리고 말씀의 원리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 다 본을 보여주시는 그런 대덕교회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단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으로 품어서 그 사람을 수고로 낳는 데까지 이 아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데까지 모두가 다 함께 성장하는 우리 대덕교회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도자 이 사무엘이 보여준 이 네 가지
우리도 이대로 살아서 정말 다음 세대에게 지도자의 본을 보여주고 리더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보답하는 길이요,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들께 보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네 가지 재물에 대해서 저는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정말로 중보기도로 저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품어서 넓은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오직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는 자 되겠습니다. 정말 또한 아비의 마음으로 끝까지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이끌어주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자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